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교회는 그 자체로서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면 더 이상 그 존립 이유가 없어지고 말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그런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비단 저 하나만에 국한된 문제는 아닌 줄 압니다. 유명한 정치 신학자 유르겐 몰트만 박사는 여러 과정을 거쳐서 정치 구조 문제, 사회 구조 문제를 신학에서 깊이 생각하다 이제는 다른 경지로 들어갔는데 기독교가 가장 근본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하며 그것은 바로 자연이라고 하였습니다. 덴마크는 1864년 프로시아와의 전쟁에서 패전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비름진 옥토인 슬레스비와 스타인 두 줄을 잃고 말았습니다. 또 참혹한 전쟁을 치르느라 국내 경제는 황폐하였고 사회는 혼란하였으며 국민의 정서는 불안하고 거칠어져 매우 심각한 국민의 처해에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남자들은 패배의 슬픔과 분노로 인하여 온종일 술이나 퍼마시고 술 주정을 부렸습니다. 또 여인들은 생존을 위하여 외국인들에게 매음을 일삼는 실로 국가의 존폐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역경을 딛고자 일어서자고 외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블룬트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자연 사랑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자연 사랑 회복 운동이 결국은 패전 후에 덴마크를 다시 부강한 나라로 되살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사람을 대하면 그 겸손한 기운이 내게도 전이되는 현상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연과 단절될 때 결국 정신도 황폐의 늪에 빠져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늘 호텔만 가까이 하고 또 시차례 같은 모임을 가질 때 굳이 비행기 타고 외국에 나가서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연 속에 있는 나무의 하나를 따서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다. 그 속에는 소박한 그런 하나님의 정신이 깃들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하여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임을 가질 때 소박하게 나무그늘 아래 시냇가에서 텐트 치고 한 2박 3일간 닭백숙을 삶아 먹으면서 둘러앉아 회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꼭 그렇게 고급스러운 호텔만 가서 회의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그런 사치스러운 환경을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종래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언컨대 우리가 늘 자연을 가까이 하며 그렇게 소박한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타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무더위로 잘 밖에 나오지 못하다가 더위가 한풀 꺾여 이렇게 자연 속에 나오니 이 자연 속에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그리움이 묻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결코 방구석에만 갇혀 있을 때는 느껴보지 못한 그러한 감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무더위도 많이 지나갔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자연을 사랑하셨던 분이신가를 우리는 여실히 보게 됩니다. 예수는 농촌 출신의 소년으로 그의 생애 여기저기에서 그가 나사렛에서 보낸 청년 시기에 얼마나 자연을 사랑하고 가까이 했던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연은 곧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찾게 만드는 신앙의 터전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연의 유용성을 깨닫고 늘 자연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즘은 인신매매 같은 그런 위험한 사건이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세상이 참 많이 험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기도하며 하루하루 경건한 하나님과의 그러한 동행을 하시며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